말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3일 전 주일 말고 그 전주 10일 전 주일에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 저도 그렇고 장 목사님도 그렇고 연속 설교로 성경 보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레위기를 계속했고 장 목사님은 다른 어떤 말씀을 아무튼 했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은 하던 것 멈추고 우리 해피 버스데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수요일 날은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을 하셨는데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이라는 게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항상 나타납니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몇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단순히 중풍병자가 병을 고친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현장 배경을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장에 나온 내용들 보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있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기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다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소문이 막 났겠죠.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적 같은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까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도 원활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붐비니까 예수님이 한동안은 한적한 곳에 좀 물러가 계셨어요. 며칠 동안을 물러가 계시다가 다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좀 숨어 계시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금세 퍼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예수님 떴다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보내면 막 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 금방 나가지고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그 집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그 집 주변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단 말이죠. 이때 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 한 명을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혼자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사람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걸 뚫고 가기도 힘든데 네 사람이 환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메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길로 못 가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 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의 기본적인 줄거리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1장에서는 병자들을 보시면 병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죄사함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병자들을 보시면 그냥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하고 6절,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걸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저 예수가 누군데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런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1장에서처럼 이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병들고 그렇게
어지러워진 사람들의 그런 몇 가지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이런 것만 그냥 해주셔도 아직은 될 때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계속 단속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단속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공식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인 것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 선포하는 걸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잖아요. 너 죄가 다 해결됐어 라고 하는 말하고, 이 병을 고쳐줄 테니까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시오 라고 하는 말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쉬운지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성도님들 어떤 게 더 쉬운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일 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말고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이 본문을 다루시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게 표면적으로 쉬운지는 다 아실 겁니다. 죄사함 받으라라는 말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어렵고 쉬운 게 없죠. 다 예수님은 다 쉬운 건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모여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죄를 사해 준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은 병을 고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 서기관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어떤 게 쉬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진짜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의도는 답을 들으시려는 의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성경적 지식이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쫓아다니면서 뭐 어떤 실수를 할까? 어떤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할까? 신성모독을 할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아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으로 생각하고 말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쉬운지는 말씀드렸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쉬워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을 할 줄 알면 쉬운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80kg 한 가마가 있어요. 그리고 20kg짜리 보리 자루가 있어요. 그러면 80kg 쌀 한 가마를 드는 사람은 20kg 보리 자루를 당연히 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무거운 80kg를 드는 사람은 20kg 보리 한 자루는 당연히 들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20kg, 이 쉬운 것, 20kg 드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80kg 쌀 한 가마니를 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는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네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너희들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너희들 잘 계산해 봐라. 쉬운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걸 못하겠지만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쉬운 걸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선포는 사람들 기준에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을 고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병 고치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면 죄사함은 쉬운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이후에 병을 고치게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1장에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보거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예수님이 더 어려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이미 봤는데 그걸 잘못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나면 예수님은 당연히 더 쉬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난감하니까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해요. 헷갈리시고 어려우시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잘난 척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사이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 앞에 뭐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게 쉽겠느냐 질문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거나 선지자, 나단 같은 선지자, 신실한 하나님께 그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선지자. 근데 이들도 본인들이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죄를 내가 사했다라고 대신 대리로 선포해 줘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죄사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하고 선지자 말고 죄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이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도 먼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먼저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면서 서기관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게 지나가겠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올 김영옥 선생 같은 사람은, 이분이 왜 뭐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든가 복음서를 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면서 또 사실 정경이 아닌 성경이 아닌 정경이 아닌 도마복음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거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게 없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베껴 쓰면서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마가복음에 나온 것을 악용해가.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함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기 10절 말씀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더 볼 것은 인자라는 표현인데요. 인자라는 표현이 한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아까 그런 인문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은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인 당신들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근데 실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했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만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라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만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한 거죠. 그 표현은 사실 구약의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서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환상을 본 건데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을 표현하면서 예언해 준 말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싫은 사람들은 다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근거가 다 있어도 원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인자 같으신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도 받고,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 중풍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으로부터 죄가 온다고 믿었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이라고 제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정결법의 내용이 그래요. 사람들 생각에 그 말씀을 좀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알기보다는 외형적인 그 율법 틀만 보다 보니까 이 병 들었을 때 그 병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벌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병의 그 이유인 죄가 해결돼야지만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아시고 먼저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신 다음에 죄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병의 이유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신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메어와서 이 네 사람은 친구인지 가족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침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상이라 그래서 막 침대 같은 게 아니라 들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지붕도 요즘 같은 지붕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붕을 좀 쉽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고 혼자 많은 사람을 뚫고 가는 것도 힘든데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이 들것에 침상에 싣고 지붕에 올라가서 아무리 지붕을 뚫기 쉽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사람을 내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과정인데 사실 진짜 어렵고 힘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병든 자들을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병든 자들은, 그 병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위협이 되는 건 이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가가지고 병든 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위협이 되는 상황이지, 그렇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간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뭐 삭슬 받고 했다라기보다는 목숨의 위협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이든지 아주 친한 친구든지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병든 자가, 그러니까 병이 안 든 자 가까이 가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 그 지붕을 뚫고, 이것도 힘들지만 정말 그 어떤 사회적인 인식, 병든 자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정말 뚫고 가기 힘든 거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위협받아서 우리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돌에, 그러니까 과격한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병든 자가 죄인이 무리로 왔다,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벌을 해야 된다 해서 끌고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 네 사람은 체력도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본 책인데, 나빌 쿠레시라는 그 파키스탄계 미국인인데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고, 또 그 역시도 무슬림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 친구를, 데이빗 우드라는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다 그 사람의 성실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행동이 거짓처럼 보이는 거죠. 이 데이빗 우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든 찔러보고 성경의 허점을 찾아보려고 이 친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근데 이 데이빗 우드라는 사람은, 이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고 잘못된 거를 질문을 할 때 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잘 대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했던 친구예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이 데이빗 우드는 아무튼 성급하게 다가가거나 싸우지 않고 삶의 모습으로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줬고, 그가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답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빌 쿠레시는 어떻게든 저 친구를 저 가짜 신앙인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꾸란,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꾸란과 성경을 막 연구를 합니다. 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데이빗 우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중풍병자 4명하고 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먼저 믿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중풍병자, 믿음이 있는 4사람 덕분에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중풍병자는 받았습니다. 4사람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구원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여기 이 장면만 보면 마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건 본인의 몫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역할, 그 장애물들을 같이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줘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항상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에 가로막혀서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린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들을 치워줘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이 있을 정도로 장애물이 컸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율법에 아주 휩싸여 있는 그 전통, 병든 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 혐오감, 저 병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그러한 편견, 이런 것들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같이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외친 맹인,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루증 환자, 여인,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이 쉽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 옷 만지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군중들 사이에 그렇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딱 만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러한 장애를, 그러한 방해물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 VIP 영혼들, 가족 중에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애물들 스스로는 극복을 못할 때 우리가 같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그렇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장애물들이 뭐가 될까요? 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장애물보다 그 장애물을 치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목숨까지 걸고 목숨의 이호까지 받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해피 버스데이 주일 이른 양 찾기 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만 함께 힘써서 동참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는 일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사람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많은 VIP 영혼들,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 이전의 기적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고도, 병고침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가 다르냐면 죄사함의 선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중풍병자에는 죄사함의 선포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니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호우적거리고 죄의 늪에 빠져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감당 못해서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믿고 우리가 그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창하고 위대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영혼들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